계시 안에 걷는 삶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17절, 18절 교독하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으로 같이 읽을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좀 살짝 이쪽으로 가야 되나? 네.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어떠한 신학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학을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떠한 신학을 갖고 있는지는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결정짓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그 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는요, 그 지식에 따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몸을 담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지에 따라서 형성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배경들은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입학하여 전도사 목사로 준비되지 않아도요, 우리의 신앙생활 배경과 또 교단적 특성과 또 내가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성들을 통해서 우린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어떠한 교단과 교회에서는요, 방언을 매우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방언은 누구나 사모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요. 이러한 신학적인 풍토, 즉 방언의 은사에 대한 강조점과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풍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그 입지가 매우 쉬워져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와 이런 영적 기후 속에 자라온 사람들은요, 그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단과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그지 강조하지 않는 교회와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달라고 고집스럽게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요, 이러한 풍토 안에서는 방언을 받는 일들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다라는 것도요,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신학 체계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삶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활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의 삶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진리를 해석하게 되는 그 지혜와 통찰력이 내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또 문제들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학은요, 마치 철도가 지나가는, 열차가 지나가는 철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셔라는 이 신학을 갖고 있으면요,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역사라는 열차가 우리의 삶에 쉽게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빈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철로를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을 계시의 영, 성령님을 계시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는 신학의 체계가 매우 약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영역에 철로가 잘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 영역으로 방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매우 희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시라는 말이 매우 낯설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신학적인 풍토 가운데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계시하기는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기는 쉬운 편이나 성령님이 계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가 신학적인 풍토를 갖게 된 것은 대부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외에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물론 저는 성경의 권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너무 강조하다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성령님을 계시의 영으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원어에서는 덮개, 뚜껑을 제거하여 그 실체를 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 베일에 가려져 있고 뚜껑에 덮여 있으면 우리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길 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뚜껑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무엇을 계시한다고요? 말씀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요,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영역과 또 다른 영역인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지혜의 영역 그리고 계시의 영역 둘 다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돼요. 또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음성 안에 담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은혜, 지혜의 은혜, 계시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는요, 나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은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가 눈이 떠져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기업과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하는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즉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와 사실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즉 옳고 그름을 따져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성적인 판단이 이게 옳구나 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즉 마음이 움직여야 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왜? 우린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근데 안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옳아.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야. 이게 참 유익이 된다라는 걸 알아. 근데도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즉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눈빛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담긴 그 따스함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역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시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마음에 자원하는 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지난주에서 조금 더 어렵죠, 그렇죠? 자, 신명기 30장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11절 14절만 읽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11절 여러분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말씀이 멀리 있다라고 표현하죠. 즉 말씀이 멀리 있게 느껴지면 즉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인격이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면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다가온다고 되어 있죠? 말씀이 무겁고 어렵대요. 자 그런데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매우 가깝게 경험되어지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고요. 그리고 내 입에 있대요. 즉 내 입에 경험되어지는 음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대요. 즉 내 마음을 채우는 사랑과 온기로서 경험되어질 때에 14절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인격을 마주하지 못한 채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즉 말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성경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있는 인격과는 매우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느낀다고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지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면 내 삶의 행복은 어디 있어?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령님이 말씀을 계시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인격이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내게 말을 걸고 그 인격이 나를 채우는 무언가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You can do it 이렇게 돼 있어요. You can do it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지혜의 영역도 너무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인지하는 것만이 아닌 그 말씀의 뜻을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 인격체, 그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은혜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시가 없다면 말씀이 무겁게 느껴져요. 설교자가 하는 말, 또 말씀 속에 보여내고 있는 계명이 나의 삶을 억누르는 억압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런 느낌 없으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착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렇지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씀, 뭐지?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봐도 간음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남의 물건 탐하기만 해도 도둑질 한 것이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뭐 이러면 아우 정말 숨막히죠. 근데 왜 숨막히게 느껴진다고요? 그 말씀에 스탠다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계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들어라 내 백성아 따르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있으면 그 말씀을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인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게. 그래 맞아.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의 옆에 있단다.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끊임없이 힘주고 격려할 거야.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격려와 인격과 그 따스함이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하게 된다고요? I can do it. 맞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패션 바이블 버전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이 소망은 한낱 사라질 허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색만 보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맞출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계시의 은혜에 대한 그 관점이 열리게 된 것이 약 4년 전쯤이에요. 그 전에는 저에게 있어서도 계시의 은혜는 매우 빈약하고 빈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신학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4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Father Heart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오직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로 대략 9번에서 10번 정도의 세션이 진행되는데요. 한 타임이 짧으면 2시간, 길면 3,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3, 4시간을 오직 한 가지 주제만 나눠요. 다양한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컨퍼런스에 가면 9번, 10번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막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적으로 알아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로 가지고 10번의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어쩔 때 막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똑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반복적인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깨닫고 그런 풍토와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구나. 오늘의 말씀처럼요. 그 컨퍼런스도 자주 나눴던 이 본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구나. 만져질 수 있는 물질이구나. 스터프구나.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형이상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실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갈망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 안에 이러한 그 계시의 은혜를 향해 막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컨퍼런스를 통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지는 액체처럼 경험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안에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부어짐을 만질 듯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부어짐 속에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랑의 부어짐 속에 마음에 너무나 수년간, 수십 년간 뿌리 박혔던 그 상처가요 녹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질병도 낫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현상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랑은 내가 만짐바 되고 경험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는 실제구나라고 사람들이 사모하기 시작할 때 그 컨퍼런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차원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은요 마음의 상처를 녹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도 회복되어지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저 또한 마음 깊숙한 곳에 너무 인이 박혀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요 진짜 그 사랑의 부어짐 속에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 또한 정말 용서하길 결단하지만 내가 용서하기를 의지적으로 내가 애를 쓰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진짜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고 느꼈던 그 대상을 향해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의 삶에 묻고 있었던 많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저를 깊게 누르고 있었던, 특별히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 앞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두려움이요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 안에 실제적으로 열어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 사랑의 강물 안에 헤엄치며 그 사랑을 누리고 마시기 시작할 때 엄청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의 차원으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은혜는 더 사모하셔야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개발되지 않고 또 나지 않은 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계시의 차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 날개입니다. 결코 한쪽 날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날아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물론 엄청나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매우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펴지 않았던 반대쪽 날개를 펴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쪽 날개를 힘있게 날개짓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가 끝나고 또 기도가 마치고 또 말씀을 묵상을 마칠 때에 계시가 없는 채로 그냥 집에 돌아가고 계시가 없는 채로 기도를 마치는 것에 매우 익숙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쪽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셔야 해요. 다 당연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아둥바둥 더 열심히 해 그럼 날아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반대쪽 날개를 펼쳐야겠구나, 이 불편한 삶에서 이제 제대로 된 삶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시 없는 삶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이제 계시의 날개가 활짝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여지껏 저의 신앙생활 연수가 10년인데 20년인데 너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양쪽 날개를 활짝 펴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과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